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직능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흑암같이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아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교만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총 없이는 일상에 보잘것없는 작은 일들도 당연하지 않음을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무심코 지나쳐온 작은 것들 가운데서 주님의 크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언제나 곁에서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저희들에게 소중한 수유제일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명하여 맡겨주신 이 공동체를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로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고 더욱 결단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님의 초대하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저희의 영혼에 떨림과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예배가 저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과 사회, 나아가 열방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예배함으로 추위에 떨고 있었을 누군가의 겨울이 따뜻해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결단함으로 외로움에 처해 있었을 한 영혼의 공허함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기도함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늘과 땅에 큰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의 귀를 열어주사 묵상하는 본문이 지나간 과거의 시시한 기록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시편 2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승자의 마음가짐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다윗의 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노래는 다윗이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불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 교부들 그리고 주석가들이 이 본문을 미래에 관한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그중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오늘 본문을 장차 올 구원에 관한 노래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과거 다윗이 불렀던 승전가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마지막 때의 승리와 구원이 확정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되새길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장차 부르게 될 이 승리의 노래가 오늘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장차 도래할 마지막 날에 우리가 고백할 내용입니다. 1절에 명시되어 있듯이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기뻐 찬양할 것입니다. 또한 2절이 말하고 있듯이 마지막 날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기도에 애써 귀를 기울이시는 걸까요? 이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도는 세속적인 안녕에 대한 추구가 그 내용의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과 같은 육신의 소망과 더불어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역시 그가 주님의 정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음속 소원을 주님께 당당히 아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바로 거룩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기도가 거룩해지겠습니까? 놀랍게도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룩한 기도는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3절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씌워주셨다고 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영접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순금관으로 치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얻을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경건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의 은총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3절 본문을 근거로 거룩에 대한 갈망은 은총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종합하자면 감사가 거룩한 생각을 낳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룩한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닌 감사입니다. 성도님들, 마지막 날 우리는 구원에 기뻐하며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응답하심은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고 값없이 주어진 은총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칠 때에도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4절부터 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장수, 곧 영생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힘과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씀에 의하면 영생은 우리가 죽어야만 얻게 되는 것도 마지막 날이 되어야만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누군가는 이미 얻어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시어 지금부터 얻어지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라는 표현을 묵상해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하기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말이나 생각으로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부들을 비롯한 신앙의 선배들은 중요한 고찰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렇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을 알려면 중요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알을 위해서 믿음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외면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믿음 없는 과학주의자들은 그들이 과학 안에서 진리를 발견했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한낱 과학이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당장의 눈앞에 있는 작은 바이러스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참 많은 이들이 신봉하는 과학의 현실입니다. 과학을 부정하자는 것이 요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우리 인간은 한없이 작아진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음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자존심이 상하고 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음을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믿음 안에 거하고자 결단할 때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조롱받는 시대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수받은 이 믿음의 유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욕하지만 오직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 영생을 얻어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구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 즉 원수들에게는 오직 심판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의 말은 마치 하와를 유혹하는 뱀의 말처럼 달콤합니다. 맞는 듯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더 세련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었듯이 원수의 길을 따르는 이들은 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로서는 원수들의 함정에 걸려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의 함정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 보좌를 향함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무사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인생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가끔씩은 원수들의 계획이 성공하는 듯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원수들의 치밀한 계획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이에 가장 완벽한 예시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계략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은 그들의 계획이 성공한 줄로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계획이 아닌 인류 대속을 위한 주님의 놀라운 선택이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섭리하심은 악재를 더할 나위 없는 호재로 변화시키십니다. 이 신비가 우리 삶의 일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원수들의 교훈을 경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이들은 이전에는 원수라고 불렸을지라도 주님의 종, 주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벗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원수들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혀도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긍휼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대답한 것과 같이 주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원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낯을 가리고 고개를 돌립니다. 마치 떳떳하지 못한 가인이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더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원수들의 인생이 아닙니까? 또한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더 큰 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원수들의 계략을 믿음으로 물리치는 우리들 되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원수마저도, 아니 원수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1편은 장차 올 구원에 대한 노래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다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따라서 이 노래는 역사의 마지막 날이 아닌 지금 이 순간부터 미리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승전가입니다. 함께 묵상한 대로 은총에 감사하시면서 기도 응답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춰 믿음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원수의 위협에도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고 그들 또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승리의 노래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승자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매일의 은총으로 치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니 주님을 아는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믿음을 지키기에 점점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날들에도 하늘에 계신 주님께 저희의 시선을 고정하기로 결단합니다. 저희의 발을 원수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바라옵기는 그들도 원수들도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여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벗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